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이제 살아갈 때에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영적 마인드 세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축복의 땅, 그 축복의 땅에 대한 사용 설명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설명서들을 보면은 설명서 안에는 어떤 것들이 적혀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제품에 대한 소개가 들어 있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가장 중요한 사용 방법이 나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주의사항, 그렇죠? 주의사항. 보통 요 세 가지 정도가 설명서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주실 그 축복의 땅에 대한 소개와 사용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 이 세 가지가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축복의 해 2025년도를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평안한 축복의 해로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용 방법, 제품 소개 그리고 주의사항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다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제품 소개입니다. 이 축복의 땅, 이 축복의 땅이 어떤 땅이냐라는 부분이에요. 자, 그 부분은 11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자, 이 땅에 대한 소개입니다.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부흥의 약발이 너무 빨리 떨어졌어요. 자, 예. 아멘. 예. 자, 여러분 이 말씀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아멘을 강요했냐면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제품 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담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이것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허락된 기능인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 위에 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늘 말씀에는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말씀이 상징하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한 제품 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때를 따라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조사에서 평생 관리, 평생 케어, 평생 업데이트, 평생 AS 이런 제품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상처나고 문제가 생겨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AS를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AS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AS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고객 과실. 고객 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그렇다면 이 고객 과실이라는 게 뭐예요?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사용 설명서에 나온 주의 사항을 잘 지키지 않았을 때, 그때는 AS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사용 방법과 주의 사항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인생의 사용 방법이 나옵니다. 그것이 몇 절이냐면 오늘 본문의 13절이에요.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와 같은 축복을 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용하는 사용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이에요. 14절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주 핵심되는 핵심 기능이에요.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 기능이에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년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아무리 성능이 좋은 제품이 있고 아무리 첨단 기술이 집약되어져 있는 첨단 기능이 있는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사용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사용 방법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우리는 전혀 활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안에 탑재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뭐 때문입니까? 우리 인생의 사용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서를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생도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면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인생도 사용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용 방법대로 사용해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극강의 기능을 발휘하고 극강의 효용성을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 많이 하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데 심지 않고 거두기만을 바라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이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은 지금 다 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달라지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거두는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그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이미 행복할 수 있는, 평안할 수 있는, 또 풍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또는 사용 방법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거나 또는 주의사항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주의사항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세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자, 주의사항은 16절에 나오고 있어요. 16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면 아멘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아주 강력한 주의사항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하는 것, 바로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주의사항을 어기게 되면 축복의 땅이 이루어지는 핵심 기능이 뭐라 그랬죠?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작동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 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17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속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제품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생 불가. 이것은 AS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것을 주의해야 하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주의하셔야 돼요.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 하늘 문이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될 경우에는 하늘 문이 닫혀버리면서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 뭔가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들의 표정은 평안해요. 자, 왜 그런 거예요? 묻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평안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는 거죠. 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적은 있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적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상 숭배는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정말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또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사모하는 말이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또는 비슷한 말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뭐 이런 말들을 우리는 참 좋아하고 많이들 이 은혜를 구하시는데,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어떤 건지 알고 구하고 계십니까? 자, 이것이 제가 뭐라 그랬죠? 가나안이라는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한 핵심 키예요. 핵심 기능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시다시피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보통 10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해요. 왜 그것이 이른 비냐? 바로 건기가 끝나는 시점에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자, 건기 동안에는 어때요?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땅이 메마르고 척박하고 황폐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땅에는 파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비가 와야지만 파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만 땅이 물을 머금고 촉촉해지면서 파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 건기가 끝나는 시점인 10월에 내리는 이른 비, 이 이른 비를 이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만 파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4월경에 내리는 비가 있어요. 자, 이 비를 바로 늦은 비라고 합니다. 이 비는 바로 우기가 끝나는 시점에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늦은 비입니다. 자, 이 늦은 비가 와야지만 이들이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수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른 비가 와야지만 이들은 파종을 할 수 있고 늦은 비가 와야지만 이들은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때를 따라서 제때 내려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들의 삶을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한 핵심 키가 맞지요, 그렇죠?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 이 애굽이란 나라가 왜 부강한 나라가 되고 왜 강대국이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애굽이란 나라가 가지고 있는 나일강 때문이에요. 이 나일강, 이들은 언제나 물이 풍성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어도 이들은 파종을 하고 수확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물론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 요단강은 작은 강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체 농업 용수를 공급할 만큼의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그래서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들은 오로지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이들은 그 땅에서 소산을 얻고 그들이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관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늘을 닫아버리고 이른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종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늦은 비를 안 내려주셔요. 자, 그러면 이들은 뭘 못하는 거예요? 수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었던 자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은혜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없다면 누릴 수 없는 은혜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된 채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내 인생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늦지 않으시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것은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혀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금요일 금찬기 시간에 이제 막 사사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이 사사기라는 책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분명히 그 전에 오늘 본문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가 훗날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축복의 땅을 운영하는 설명서를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따라서 그 땅은 얼마든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하고 저주의 땅, 암흑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바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을 이들은 굳게 믿고 순종함으로 열심히 파종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삶을 그들이 만약에 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들은 매해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서 늦은 비를 내려주실 텐데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신뢰하지 못했으니까 이들의 삶은 평안하지가 못한 거예요. 평안하지 못하니까 이들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들은 이상행동, 돌발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고 날마다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비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내리지?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약속해 주셨습니까? 너희가 내 명령을 지켜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이들이 자신들이 미처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백성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통하여 바알과 아세라라는 신을 이들이 접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근데 타이틀이 뭐냐면 풍년의 신이에요.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에 미혹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까지 이들은 잊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들이 버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란 어떤 깎아 만든 그런 신상을 세우고 그 앞에서 넙죽넙죽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우상숭배, 진정한 우상숭배의 의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그것이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들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는 우상숭배와 관련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숭배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고 축복의 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왜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축복의 땅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들이 운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사용 방법, 주의 사항, 이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는 분명히 축복의 해입니다. 분명히 축복의 해예요. 축복의 땅입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축복의 해로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올해뿐만이 아닙니다. 24년도 그렇고 작년 24년, 그 전에 23년 다 하나님께서 매해 우리에게 주신 해는 축복의 해였어요. 다만 그것을 누리는 자들이 있었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을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축복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인생 설명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독하시고 다시 한번 숙지하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항상 우리의 조급함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건기가 끝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른 비를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기가 끝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늦은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그로 인하여 내 안에 찾아오는 불안함과 조급함, 이것이 합쳐지게 될 때 우리는 다른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예배를 범하고 돈을 쫓아가는 우상을 섬기게 되고, 기다리면 때를 따라서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설명서에 나오는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들이 다 지켜지지 않고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설명서의 핵심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뭡니까?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의 간편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항상 조급함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차가 늦게 와? 왜 이렇게 열차가 안 오지?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조급하기 때문에 지금 열차가 늦게 온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뿐이지, 열차는 항상 시간표를 따라 제때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왜 이렇게 더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왜 이른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지?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외면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늦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너희 걱정 좀 하지 말아라.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고 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왜 걱정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키우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자는 빼고 그냥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보면은요, 신앙생활도 항상 이 뒷심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연초에 올 한 해가 시작할 때 아주 호기로운 마음으로 내가 올 한 해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금찬기 결단하고 작심 3주가 지금 이미 끝났어요. 이 4주째부터는 이제 뜨문 비실비실 그러다가 이제 안 나와 버리게 되는 그런 분들 많아요. 매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사그라들기 때문이에요. 한 3주 나와 봤는데 내 삶에 아무 변화가 없어. 내 삶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어. 나아지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에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안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어야 이른 비가 내리는 것이죠. 때가 되어야 늦은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다가 말아버리고 기다리다가 말아버리면 하나님도 비를 준비하시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 결국 은혜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구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로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지만 구할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그 말 좋아하고 많이 구하죠. 그런데 때를 기다리지도 못하면서 무슨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까? 그 때를 누가 정하는데요? 내가 정할 겁니까?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런 은혜를 구해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큰 축복의 해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해, 우리는 지금 축복의 땅에 지금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비를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부어주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끝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끝까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셔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 이것을 충만히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